대해서 이야기할 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한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조선, 단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또 이제 뭐 대한제국, 일제시대,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이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국별로 몇 공화국까지 이제 왔는가 이걸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드리자면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점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서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점 치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점을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점집에 가서 돈 내고 불확실한 뭔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는 영원한 것까지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세상 또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안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뭔가 학습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먹어라 사과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사과 먹어 아니면 저 사과를 봐라 또 자기들 형제들끼리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너 먹어라 사과 이런 얘기할 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한 번 듣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빨간 거를 주면서 먹으면서 받으면서 사과 하니까 저절로 이제 반복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과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어린아이가 그 입에서도 엄마 그거 줘 빨간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과 줘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과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열매도 없고 잎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혹시 사과나무, 뭐 배나무, 살구나무, 또 뭔 나무, 감나무 이거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시골 사람들은 쉬운 건데 도시에서 살던 분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배우면 사과가 잎이 나서 자라는 과정을 쭉 본 사람들, 배나무도 감나무도 무슨 뭐 살구나무도 이것을 쭉 봐온 사람들은 잎이 있을 때는 알기가 쉽죠. 열매가 있을 때는 익은 열매가 있을 때는 더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요즘처럼 남아있어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은 너 이거 알아라라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반복해서 보면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역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우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책 있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것도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배우다 보면은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믿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거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면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배우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제가 이곳은 울산광역시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 그 부분의 일부를 딴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 역사를 배우면은 뭐 지식을 쌓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의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면은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 어렸을 때는 어디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사람이 됐는지를 알려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죠. 역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그런 말 하죠. 이 아이는 싹수가 있다. 쭉 보니까 이 아이가 앞날이 밝아 보이면은 싹수가 있다. 또는 아이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바로 미래를 전망하는 판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랗다, 싹수가 좋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배움으로써. 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한 나라에서도 반복되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또는 민족이나 국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선의 조정은 당파 싸움에 의해서 심하게 싸우고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성룡 씨라고 해야지 되나? 그분이 징비록을 썼잖아요. 나중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준비를 그때도 못했고 그 후에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일본에게 구한 말에 상황이 거의 똑같았죠. 예. 쳐들어온 나라도 똑같고 국내도 똑같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앞날, 우리한테 주어지는 행복한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선물인 영생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펴면은 구약 성경이 나오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또는 그 안에 빈 곳으로 남아있는 것들, 허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좀 전에 시작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게 구약이에요. 옛 약속.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거든요. 구약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그 약자가 약속이거든요. 옛 약속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인공을 한 명만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등장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이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게 신약이에요. 이분은 이미 오셨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거. 그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숙제 검사로 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 싫죠. 미리 다 해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이 신약 성경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왔기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주제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멋대가리 없고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림이 있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책은 그림 하나 없이 글씨만 빽빽하게 써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구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옛 약속,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39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새 약속 신약이에요. 27권. 이 두 개를 합쳐서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성경 전서라고 해요. 전서. 모든 게 합본으로 한 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66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미래의 일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일까지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이제 그걸 주로 다뤄볼 건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걸 창조라고 하거든요. 이 그릇은 컵은요, 흙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컵을. 흙이 없었으면 이걸 못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분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하늘과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홀로 계시고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영적인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 그 천사를 만들었고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 그 세계도 역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함으로써 이어진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4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관리, 어떤 사람은 어부, 농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여 명. 그리고 이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약 3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기록된 기간을 보면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이 책 한 권을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어디에서 기록됐냐면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 주변에서 기록됐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북부 아프리카, 이쪽이 요즘 터키 지진 난대요. 여기에서도 성경이 많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쪽에 이란, 이라크, 요 주변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난 거리거든요. 1000km도 넘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600년 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리상으로는 1000km도 훨씬 더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통일성. 한 사람이 혼자 기록한 것처럼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일관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만약에 종이 한 장을 주고, 이렇게 종이 한 장, A4용지 한 장 주고, 여기다가 이 컵에 대해서 2줄씩만 쓰라고 그러면은 쭉 쓰고 나면은 각자가 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일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1600년, 지형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각 썼지만,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통일성과 주제가 일관성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뜻, 그것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기록됐다고 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이제 족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집에 족보가, 작은 집들은 큰 집에 가면 족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일대 조상이 나와요. 첫 번째 시조 할아버지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 그거 물어봤다가 몇 번 우리 할아버지하고 약간 뭐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른다고 해야지 맞잖아요? 없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일대 조상도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옛날에는 족보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집안별로. 요즘은 잘 안 가르치죠. 근데 그 족보를 배움으로써 적어도 우리 집 내력을 쭉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데를 딱 찾아보면은 손이 딱 끊긴 데가 나와요. 어떤 경우? 자식을 못 낳은 경우, 양자도 안 한 경우 또 있어요. 역모를 일으켰다가 잡혀서 삼족이 멸망한 경우. 저희 족보에 보면 성산문네 집에 그거 딱 끊겼어요. 그 후에 단 한 명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내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여기 보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공통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어떻게 우주와 천지 만물이 창조됐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의 시작, 근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국어가 생겼는지, 비는 언제 처음 내렸는지, 사람은 언제 처음 죽였는지, 짐승은 언제 처음 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으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이 없이
일회성 지도자, 일회성 비정규직 지도자, 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아니죠. 어떤 집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유지하다가 이제 왕정 국가가 돼요. 그래서 초대 왕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빼앗겨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이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망하고, 그럼으로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에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당하다가 예수님 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다가 지금 이미 넘어왔고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가셨고, 이제는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족보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 성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여기 와서 끊겨버려요. 예수님 탄생 후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디에 보관해 놨었냐면은 성전에다 보관해 놨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불 지를 때 족보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족보가 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족보에서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족보가 보존이 됐고 그 후에 사라졌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대부분 많이 올라간 족보라고 해도 요 이상을 올라가는 족보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을 넘어가는 족보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그리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 없어서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족보가 나란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보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그 약속에 정확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제목을요, 창조라고 했어요. 아까 성경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만물의 기원,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공기, 멀리 있는 별들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심으로써 존재하게 됐다. 허공은 저절로 존재한 게 아니죠. 허공을 만드신 거예요. 그 대략을 보면은요,
첫날 천지와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궁창. 궁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일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들, 그러니까 채소 종류, 과일 종류나 나무 종류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종류대로. 이 나무가 크다가 저 나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무는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었고 이 나무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4일째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과 별이 세상을 비추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일째는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종류대로 물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셨고 새 종류를 조류, 새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종류대로. 닭이 연습을 많이 해서 독수리가 된 게 아니라 독수리 따로, 닭 따로, 타조 따로, 참새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일째는 땅에 기는 것과 가축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역시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그리고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왕정시대 이런 말 하잖아요. 영의정을 1인지하 왕 밑에 한 사람 왕 밑에 있고 만인지상 모든 백성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사람의 위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밑에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달리 표현하면 왕과 같은 거죠. 위임된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서만 알고 섬기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이 땅이에요. 땅. 흙, 땅, 묻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바다죠. 그리고 요 약간 흐린 색깔이 하늘. 이게 궁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궁창 위의 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없죠. 궁창 위의 물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거예요. 1장은 그 중에서도 첫 장. 11장에 보면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아까 말씀드린 요 그림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생물책에 나와 있는 개통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에서 점점 분화해가지고 많은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만약에 동물 중에서는 바다에 사는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포유류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 그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종류대로 맨 바닥에서 진달래 나오고 여기 철쭉 나오고 사람 나오고 개 나오고 송아지 소 나오고 각각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미신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4일째. 여기 보시면은 이게 태양이에요. 해. 해 뜨고 지고 할 때 그 해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봄에는 여기에 있고 가을에는 이 반대쪽에 있고 여름에는 여기에 있고 겨울에는 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봄에서 여름 되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 되고 가을에서 겨울 되고 겨울에서 봄 되고 지금 여기쯤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겨울에서 봄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면은 요것을 1년이라고 그래요. 여기 해년. 한자로다가 이게 1년, 2년 할 때 해년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이것이 한 해, 이태, 이런 식으로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두 바퀴 돌면 2년. 그 다음에 달월, 달과 관련된 거예요. 월은 달과 관련된 건데 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은 한 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1월달, 2월달, 3월달 월하고 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달이란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날일. 이것은 이 지구가 이 지구가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1년은 이것이 365바퀴 도는 거예요. 365바퀴 돌면서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면 돌면서 이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한 달, 1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드셔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측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니까 그것을 배워서 응용한 게 달력이에요. 그리고 시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시계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 갖다가 던져놓으면 시계가 되나요? 절대 시계가 안 돼요. 이 안에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이 바퀴와 이 바퀴가 연관돼 가지고 관련돼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만 초도 되고 분도 되고 시도 되고 또 하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든 것이 해시계, 달시계, 지구시계,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게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만든 게 오리지널이에요. 원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게 사람들이 달력과 시계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일째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건 노란 색깔, 요건 줄무늬, 요거는 뿔그족죽하고 요것은 섞여 있고 온갖 색깔과 온갖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드는 것과 누군가가 솜씨가 있어서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게 쉽겠어요? 저절로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저절로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쓰레기가 확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누군가가 주워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분리해 놨다면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힘을 써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놓은 모습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한 마리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요것도 사람이 못 만들어요. 아니,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물고기, 작은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도 사람이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 만든 기록이 없고 역사가 없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무를 가지고 이 탁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탁자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나무는 못 만들어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거 모르시는 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시는 분. 이것은 진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이것을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닭이 없으면 알이 어떻게 태어나? 알이 없으면 닭이 어디서 나와? 그래서 닭이라고 말해도 틀리고 알이라고 말해도 틀린 거야. 또는 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닭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야.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닭이 없이 어떻게 알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종류대로 여기 이렇게 암탉과 수탉, 암수 한 쌍을 어미닭과 어미 암탉과 어미 수탉을 하나님이 동시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죠.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고 이 병아리가 다시 어미가 되고 어미가 알을 낳고 아무 문제 없죠. 닭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순환론에 빠지든가 알이 먼저라든가 설사 답은 맞췄어요. 닭이 먼저라고. 그래도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주의 세계인가?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주물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통학교 아무것도 안 다녔어도 이거 알면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봐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해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큰 이익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것, 그른 것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6일째는 가축, 육지동물,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여기 보면 요걸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물속에 사는 건데 별도 뺄 수 있는 그림이 없어서 여기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그냥 복사해 왔어요. 이런 것들,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한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 요 호랑이가 밥 많이 먹으면 코끼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해도 너무 시원찮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래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하마가 될 수 있냐 이거죠. 100년, 1000년, 10,0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너무 하찮아가지고 비웃는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 정말 막 애들도 가리키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요, 이 종류들끼리만 서로 관심을 가져요. 낙타는 낙타 아닌 어떤 것이 멋있게 생겼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 있는 이 염소는 옆에 아무리 멋있는 캥거루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염소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종류대로만 자식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장난을 쳐서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씨를 채취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새끼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도 그 태어난 새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은 종끼리 하나님께서 만든 종류대로 만든 그 종류끼리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여기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 다리가 긴 개가 있고 요 쇼다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얘도 개라고 부르고 얘도 개라고 불러요. 똑똑해서 얘는 뭐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봤자 그냥 개예요. 그러니까 얘랑 교배를 시켜도 개가 나와요. 여기서 절대로 사자가 나오거나 토끼가 나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토끼가 쪽제비 되는 일 없고 쪽제비가 늑대 되는 일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믿는데 원숭이가 사람 된다라고 믿는 거.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예. 그 김명희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흙으로 이걸 만드셨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탄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진 걸 만드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감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흙을 갖다 줘도 이거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요. 사람을.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록이에요.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걸 만약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과학적인 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쓴다면 지구상에 그것을 설명한 책만 쌓아놔도 가득 차버릴 거예요. 설명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잖아요. 사람의 세포도 못 만들어요. 그것은 사람의 세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 식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왜? 개, 돼지, 소, 아니면 무슨,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사람은 한 종류로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허옇고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노란 사람부터 곱실곱실하고 피부가 이렇게 거뭇고 이쪽에는 코가 약간 들린,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요 중간 정도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림상 다 여자만 나와 있지만 남녀가 있다면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도 아이가 태어나요.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또 누군가와 결혼을 해도 아이가 태어나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종류로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 만들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지만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나중에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될 것도 이 안에 설계도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다리, 어떤 사람은 곱슬,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직모, 어떤 사람은 코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매부리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첫사람은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섞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이가 수정란이 돼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5주쯤 지나면 이렇게 1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cm. 형상이 약간 갖춰져 있죠. 7주 되면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모습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10주 태어난 모습이에요. 우연히 생겼다면 어떤 애는 10주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떤 애는 30주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설계자께서 설계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동일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저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의 관계 없이 서로 야, 우리 10달쯤 되면은 우리가 힘을 줘서 밖으로 내보내자. 이런 모의를 한 게 아니에요. 10달 되면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끔 해줘서 저절로 자궁이 수축이 되고 그때에 맞춰서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낳는 거지. 엄마가 아무리 악을 쓰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을 그때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은 멋지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학적 지식이 더 있으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 그 다음에 튼튼한 아이를, 쥐 아이들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사도 죽고 왕님들도 다 죽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드시는 분,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장하할 때 묘를 파묘한다 그러죠. 묘를 파헤친 거예요. 이 안에 오래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덤이에요. 원래는 시신이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여기 뭐가 있고 이거 다 있고 구분이 가잖아요. 오래되면은 흙으로 딱 합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신토부리. 우리 몸과 흙이 둘이 아니야. 같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랬는데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다른 집 거를 파헤치면 혼나니까 우리 조상 거 파헤쳐 보면은 진짜예요. 전 재작년에도 한번 봤어요. 거의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은 완전히 흙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미비하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했다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기 이 집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전에 계셨던 곳 집에서 여기로 오셨잖아요. 교회당으로. 그것들을 그 집들이 다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짓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보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은 배워가면서 시골에서 자기 집을 진짜 멋지게 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은 저절로 생긴 거 없어요. 다 누군가가 노력해서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세요. 이 높은 빌딩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럼 이 우주가 다른 게 우주가 아니에요. 한자로 말하면 지부, 집주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구고 우리 지구가 사는 집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집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똑똑한 건축업자들이 지었고 사람이 사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집도 그냥 공짜로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살라고 주신 이 우주, 집
지부, 집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집이에요. 이 집보다요, 이것이 천배, 만배 복잡한 거예요.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해요. 이것은 사람이 지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여기 그림 중에서 저절로 생긴 거 한번 골라보세요. 저절로 생긴 거. 하나도 없죠. 저절로 생긴 거. 이것도 사람이 돌을 갖다가 막 갈아서 만든 돌칼이고요. 멋진 자동차. 바닷속에 물고기들, 이 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비행기,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이런 것들, 배, 항공모함.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생긴 것은 제가 쓰레기통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확 흐트러진 것처럼 질서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힘이 가해지고 지성이 가해진 것은 질서의 세계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만들었잖아요. 양쪽 균형 잡히게. 그리고 뭔가를 찌르거나 자를 수 있게끔 디자인했거든요. 이 차도 잘 달려갈 수 있게끔 유선형으로. 물고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비행기도 유선형으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뜰 수 있게끔 공기역학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여기도 이 위에 비행기가 내렸다 떴다 할 수 있게끔 크기와 어떤 시설들을 만든 거죠. 저절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뱃속에 있잖아요. 우리 대장 속에 들어있는 균. 이게 대장균인데 이 대장균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가당할지 모르겠지만 백과사전이 이게 한 권의 백과사전이라고 한다면은요. 백과사전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 이 대장균의 정보가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A4 용지 있잖아요. 이게 A4 용지 한 장이에요. 이거로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대장균의 유전자 정보가 이거로 천장에 가득 써야지만 이 대장균의 유전자 정보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손가락 속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칩이거든요. 이 칩이 백과사전. 지금 들어야 이게 백과사전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수만 권을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이 이 작은 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칩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세포는 우리 인체 세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에 이런 세포가 60조에서 200조 정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개가 이 A4 용지 100만 장. 그 다음에 백과사전 수천 권. 이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설계도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 설계도를 봐야지 이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장났을 때도 설계도를 봐야지 어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 지도예요. 그런데 대장균은 A4 용지 1000장에 기록해야지 되고 세포 하나가 백과사전 수천 권에 기록해야지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칩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로 따져보면은 여기 있는 이 세포의 정보가 수억 배 더 많다는 거예요. 수억 배. 그러면은 이것을 만드는 과학자와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해야 돼요? 수억 배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수억 배.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것은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응? 이것은 생략하게 됩니다. 잘 됐었는데 저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다 막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뉴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다 날아간 집이 저절로 또 막 날아와가지고 원래 있던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 일.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질서가 잡혀가는 데에는 에너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질서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질서 있는 곳은 이것도 보세요. 누군가가 정교하게 나름대로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데 딱 맞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든 것은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1000만 분의 1 정도로, 100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억, 수조를 해도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여기 창세기 1장 29절 맨 1장 끝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으로 주셨냐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과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식물을, 곡식도 식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그것이 뭐 새든 공중의 짐승이든 관계없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푸른 풀을 식물로 줬어요. 요즘은 호랑이, 사자는 뭐 잡아먹잖아요. 짐승 잡아먹잖아요. 독수리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그렇게 무언가를 잡아먹는 세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만 먹었다. 사람은. 그리고 짐승은 채소만 먹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지나가는 소를 내가 만약에 제가요, 대들어서 잡아가지고 해서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 빼고 막 뜯어 먹는다면은 험악해 보이잖아요. 처음은 그런 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아하게 따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죄. 우리는 왜 끊임없이 착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착하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화나게 해도 나는 왜 계속해서 선하게 할 수 없을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니까 심지어 여기다가 막 쓰는 거죠. 막 아프게 찔러가지고 착하게 살자. 등짝에다가도 쓰고 막 가슴팍에다가도 쓰고 그렇게 자기를 고통을 주어가면서 착하게 살고 싶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이거죠.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처음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짧은 성경 말씀만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의 전부예요.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존재.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리고 즐기면서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혜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 그분이 감사하게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늘 알고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를 딱 집어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임의라는 말 있잖아요. 임의. 임의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먹어도 좋고 적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따서 버려도 좋고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요건 안 돼.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일 열매는 먹지 마. 이게 금지 사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야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만약에 요게 선악과라고 치면은요, 요거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따먹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먹어요, 저거. 왜? 먹을 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힘들어요. 먹을 게 이거 하나인데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언제 먹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먹겠죠.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인데 이걸 왜 안 먹겠냐고요. 그런데 먹을 게 충분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일은 없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다른 유혹자가 생긴 거예요. 유혹자. 애들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은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애는 착한데 분명히 저놈이 우리 애를 꼬드겼을 거야. 아, 왜 자기 아들이 그놈을 꼬드겼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꼭 우리 애는 착한데 쟤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뱀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 뱀은 먼저 여기를 설명을 드려야지 돼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14장에 바벨론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정말로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짓밟고 주변 나라들을 너무 악랄하게 막 죽이고 박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네가 영화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건방지고 시건방진 것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 개굴창에다가 쑤셔 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 바벨론 왕의 운명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마귀의 반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빗대어서. 뭐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지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즉 이 땅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땅까지 내려와서 그 중에서 땅바닥에 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에서 땅으로다가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은 팍 처박힐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주 시건방진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비켜주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반역이라고 말해요. 반역. 왕님 보고 왕님한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 왕 비켜줘. 이게 반역이거든요. 지금 천국에서의 반역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 사탄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곳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높다는 표현에서는. 최상급인 거죠. 가장 높으신 분. 높은 자와 비길이로다.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하고 동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급에 올라가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 한 무리가 지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과 천사 중에 반란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피조물하고 창조주와 싸우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 중에 가장 등신, 미련한 놈 중에 가장 미련한 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냐면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 중에 한 무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함으로써 그 무리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어디 와서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만들 때까지. 사람 만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하고 붙어봤자 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데 그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그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원수를 갚을 때 그 당사자를 죽이지 않고 자식을 데려다가 그 당사자 앞에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안 되고, 아니 거꾸로죠. 생명나무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경영 죽으리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은 거짓말하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너 이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딱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근데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첨가하거나 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짧은 성경 말씀, 아까 하나, 둘, 셋, 네 줄이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뱀이 보니까 이것은 멍청해도 아주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속이기가 쉬워요? 똑똑한 걸 속이기가 쉬워요? 멍청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켰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죠. 자기가 탐냈던 그것을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 사람도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작을 지금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은 갑자기 그래? 서운한 생각이 들고 난 그분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찌끄레기만 주는 거야? 좋은 건 지가 먹고?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더니 지금까지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먹고 싶어. 먹음직해 보여요. 예전엔 그냥 지나갔겠죠. 선악과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딴 데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안 쳐다보고. 그런데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래서 저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부족한 불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는 거죠. 그 남 속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고 늘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해서 그 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있냐 이거죠. 죄는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실제로는 가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걸 알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렀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은 입었는데 벗은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자기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벗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심판자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줬는데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 애기 낳으신 분들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그 모든 고통이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예요. 그리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수확이 줄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또는 인류에게 돌아온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은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이 가죽옷은 온전히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려요. 그들에게 언젠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쫓아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죄인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운명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 기어들어올까 봐 불칼로 이렇게 주변을 돌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서 거기를 지키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에덴 동산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만드셨고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지키고 있고 불칼이 여기 생명나무를 돌고 있어서 이들을 내쫓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너희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사람이 쫓겨나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겪은 이렇게 적은 만화책이 있었는데 집을 찾아봐도 그건 없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보면 좋게끔 만화로다가 설명된 책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아담이 반역함으로써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반역자가, 즉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한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 이 반역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이 반역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반역자의 가족으로서 왕은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된 이유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첫 번째 살인, 애국어가 생긴 거, 첫 번째 홍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형제 자매들,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